목사님이 짧은 제목이라고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길게 했었는데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짧게 해보자. 네, 오늘도 쌀 씹는 뽀득뽀득한 소리가 나는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샌드위치 씹는 바삭바삭 소리를 들으셔야 되니 저한테 탓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탓해주시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나무의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주시라. 무슨 재앙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귀한 말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되 인간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숨 쉬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있다, 리빙 빙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순간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낼 이유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살아있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를 우리 삶에서 보여라 이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행함이다라는 말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나는 움직이고 있다.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대답이 없는 걸 보면 반반이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우리 삶에 표현되어져 보이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걸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믿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이 그냥 정신없이 하는 거는 좀 속된 말로 미친 짓이죠. 내가 생각을 하고 내 의지대로 이거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에 그 행함에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또 관건이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한다? 가령 예를 들면 좀 이따 뭐 또 반복되는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꼭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행하는 거는 그건 무슨 믿음일까요? 나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했을 뿐이다 라는 것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예뻐하시겠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빨리 들어주시겠지. 기대를 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이냐 아니냐,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가정생활을 하는데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부모님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시겠지 기대를 하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심보예요? 예,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요. 그냥 내 부모 나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린 것뿐이야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틀림이 있다는 것이죠. 틀림. 오늘 우리 본문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재주가 없어서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걸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씩 그냥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카르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고 배에서도 또 영어로 이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결론은 같은데 전달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할 맛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들려줘야 될 말씀 또 기회가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감정이 있어요.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 정리가 됐는데도 본문을 다 이렇게 설교문을 다 썼는데도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걸 다 또 주저리 막 하다 보면은 오늘 성만찬도 있고 또 오늘 광고 보니까 무슨 오리고기로 또 대접을 한다길래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정신 좀 차리고 들읍시다라는 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던져지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반전 아닌가? 이제 반전. 근데 반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사전에 찾아봤더니 사전적인 의미가 서너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는 위치, 방향, 순서 등이 반대로 되는 일. 그 다음에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나오게 되는 예상치 않은 것을 얻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반전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 던진다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 보니까 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쉘라라는 말에는 굉장히 자기의 의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뜻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 사전에 이제 이 단어를 해석을 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의 예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다 싸들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제물 삼아 단에 올려놓고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내리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손을 내가 들어 잡아야 되겠다,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손을 내밀 때의 그때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미는 내민다고 하는 그 단어가 쉘라인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말의 뜻이 오늘 물 위에 던지라고 그럴 때에 던진다고 하는 말과 똑같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믿음대로 행할 때 우리의 행함 속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는 거죠. 순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장면들이 스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아멘하고 행함으로 얻어진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의지가 아니고 뭔가를 기대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너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가 이거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너대로 한번 해봐. 나는 손 안 대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둘게. 너 의지대로 결정한 거니까 니대로 해봐.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살아 계셔도 상관없어. 내게 돌아올 포션을 다 달라는 것이죠. 유산을 얻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근데 자기 뜻대로 살아본 결과가 뭡니까? 돼지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 우물 구렁텅이에서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시긴 하는데 이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날 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이민 가서 사는 그 아이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게요, 욕이라고 해요. 욕. F자로 시작하는 욕, M자로 시작하는 욕, S자로 시작하는 욕, 제일 빨리 배운다 그래요. 그러면 이민 생활하면서 그 가게에서 도와주는 그 외국인들, 특히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빨리 배우는 말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빨리래요. 빨리.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급하면 빨리라는 말을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 요즘에는요, 이모, 언니, 그러고 여기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반전으로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저는 하나의 예를 들어줄 뿐인데 이것을 응용 적용해서 더 많은 반전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고향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떠나라 그랬을 때에 재산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는 여행할 때 여행 가서 쓸만한 채비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카드 하나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니까 주머니가 뭐 가벼워도 괜찮아요. 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가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가는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만 먹어야 됩니까? 짐승도 먹여야 되고 또 같이 함께 가는 하인들도 다 먹여야 될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었어야 될 텐데 아마 분명히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만 가져갔을 거 아닌가. 그러니 여행에 필요한 재산만 있었지 가서 살 수 있는 재산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을 우린 성경을 읽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재산을 어떻게 불킵니까? 자기 그 아리따운 미스 유니버스는 저리 가라. 미모의 아내를 2번씩이나 거짓말로 엮으면서 재산을 불켜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그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마누라 팔아가지고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아브라함을 먹여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가 뭐 엉뚱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를 보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불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반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 형들은 요셉을 미워가지고 그냥 팔아 넘겼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요셉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테니까 꿈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때 알았으면 뭐 문제가 달랐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찌 그걸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의 인생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하신 거야. 그로 인해서 바로의 아비를 삼게 하고 이 온 집안의 주로 삼게 하고 이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내가 지금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거고 이 땅의 민족들이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반전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로 하나님은 그 삶을 이끌어 가셨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전이에요, 반전. 빵 하면은, 떡 하면은 뭐가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오병이어지 않습니까? 풍요로움,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그런데 물 그러면은 뭐가 먼저 생각나죠? 노아 홍수. 네, 물은 어떤 구약에 보면 심판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네. 근데 오늘 빵과 물의 이 조합은 도대체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조합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빵과 물. 빵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또 거두리라 그랬어요. 빵을 빵되게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빵이 딱딱해지면, 아니면 뭐 보통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샌드위치를 먹을 때, 저는 이 커피에 이렇게 찍어서 잘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으면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좋아요. 그 맛이, 촉감이 부드러워서. 그렇게 드셔보셨어요? 누룽지는 어떤가요? 딱딱하게 씹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물에 불 켜서 먹는 게 맛있어요? 뭐 취향대로 다 맛있겠지만 보통은 이빨이 나간다고 딱딱한 거 안 씹잖아요. 어떤 사람은 빼놓고. 그런데 물에 불 켜서 먹으면은 그 누룽지의 구수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불 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떡을 갖다가 빵을 갖다가 던져 놓으면은 흘러가 풀어져 없어질 텐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빵이 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빵과 이 물의 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빵은 우리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의식주 중에서 제일 주된 거예요. 우리가 한 끼, 두 끼는 참을 수 있지만 세 끼 되면은 배에서 벌써 야 집어넣어 빨리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빵이라고 하는 이거를 내 존재라고 생각할 때 나를 나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게 뭘까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이웃 생활에서나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나를 나대게 하는 거는 내 자존심, 그렇죠? 내 자부심, 때로는 내 욕심, 이게 나를 되게 하는 거예요. 얌전하게 착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욕심은 대단해. 그 욕심이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그 다음에 뭐 오만한 마음, 오만한 태도. 그 사람 참 예절 바른데 어떨 때 보니까 그 행동이 너무 그냥 오만한 사람처럼 확 행동하게 보여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뭐 미모를 가지고 뭐 그렇다든지 권세를 가지고 그렇다든지. 자, 그렇다면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나타내 보여질까? 나를 나대게 하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인가? 만일에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섬김의 삶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온전한 믿음의 생활, 온전한 드림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늘 고민거리야.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내 섬김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정말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는 참 예를 많이 우리가 들긴 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자, 세리장과 부자. 세리장과 부자는 요즘 같으면은 공권력이 약해져서 금방 타도나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세리장이라 그러면 세를 받아서 로마에 보내고 그만큼 보낸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생활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어치 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12,000원을 받아가지고 2,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00원만 정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그 포인트인데 사람에게는 다 100% 완벽할 수는 없다. 그 약점이 있다. 근데 이 약점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은데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흠 때문에
사케오는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가지를 못하는 게 고민거리가 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기적을 베풀고 뭐 하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그 약점 때문에 못 나가는 거야. 이거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키가 작음 때문에. 자, 이 키가 작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그 약점을 어떻게 해결했지? 라고 인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해답을 알아요. 그러나 당면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케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는가?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소망한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사케오를 통해서 보면 뽕나무가 눈에 보였다. 뽕나무가 눈에 보였다. 그럴 때 사케오는 빨리 생각을 해냅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로 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나가는 그 길, 바로 사케오가 사는 동네, 그리고 마치 그 집 앞을 지나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가 거기에 있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구원의 경로를 또 은혜의 경로를 다 풀어놓고 네가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보일이라고 다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결단을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눈봉사가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사케오는 그 뽕나무를 보는 순간 내가 거기에 올라가리라.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문제예요. 사케오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리 중에 장이요. 그리고 그 마을의 거부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줘. 그게 문제죠. 그렇게 자존심 있고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어른된 사람이 어떻게 창피스럽게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 예수님께서 그 길로 자기가 사는 마을 그 앞길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사케오는 큰 결단을 하시죠.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리라. 그러더니 자기 처지를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자기가 세리장이 된 거,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나쁜 사람을 알고 있는 그 뒷담화들, 이런 것들 앞에 다 자기를 묻어놓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또 어떤 말로 뒷담을 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그 수치심과 창피심 때문에 우리는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거를 덮어놓고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다 물과 같은 많은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그 구정물이든지 무슨 물이든지 몰라요. 좌우지간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완전히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뒤는 생각지 않아야 돼요.
내가 다 없어지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그냥 판단하고 나를 갈라내고 뭐 어떤 단도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여기지 않고 한순간 은혜를 잡기 위해서 한순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내 자신을 보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나는 바라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 자신을 물속에다가 던져버려야 된다. 그 무리들 속에 나를 던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축복의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언가에 막혀가지고 그 믿음이 행함에 나타나지 아니고 오히려 그 믿음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챙겨 먹은 사람이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를 온전히 던졌을 때에 일어나는 반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흘러가는 한순간의 은혜를 나는 잡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다. 오늘 사케의 이 고백을 보면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속인 것 있으면 그 시대의 법대로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 4배 절반을 나눠주고 탈취한 거에 4배를 다 갚아주고도 나는 먹을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케오가 얼마나 갑부였겠냐고요. 그동안에 못된 짓을 얼마나 했기에 그리고 또 재산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멀시쉽에서 훈련 받을 때 텍사스에서 만난 그 디케라는 그 키르기스탄에서 온 이제 친구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좋은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오, 얼마나 순수해요. 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천국은 못 가. 이 세상에 좋은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가.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다. 반전입니다. 반전.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물주기를 잡고 살아가려면 나라고 하는 문화를 깨우쳐야 된다. 쪼개야 된다. 던져야 된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버릴 때 버릴 수 있어야 되가는 그 의지가 샬라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자연의 원리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반전입니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를 나대게 하는 그 어떤 방해물들이 풀림을 받을 때, 노임을 받을 때, 그리고 난 이후에 나를 들어 역사하실 은혜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고 나를 핍박하는 식으로 뒷담화를 찍고 나를 왕따시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되세요?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 전도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빵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조금 차지게 줘.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과거의 사케오는 무리들 속에서 속삭거리는 말들, 또 뒷담하는 말들, 또 비방하는 말들 속에 묻혀 있을지 모르지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또 자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사케오는 거듭난 인생이 됐다. 인생의 대반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만일에 더 큰 은혜의 역사 속에 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순점이 발견되었을 때, 또 깨닫게 되었을 때 가차없이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어떻게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된다면 그 역사함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나됨과 나의 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거역할 때가 많죠.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결단력을 더 허락하셔서 우리가 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